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이 사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보다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와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기로 합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선한 뜻과 목적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을 지목하여 주십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은 이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사무엘이 거주하는 이 숲당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자임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도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즉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얼굴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과 사울이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7장 미스바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온 백성을 모아서 회개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 것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이었던 것이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몰랐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저 집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지내왔고 좀 잘생기고 착하고 순박한 시골 청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청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게서, 그 무서운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지목하십니다. 솔직히 사무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사무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사울은 너무나도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간부터 그에게 왕과 같은 대접을 하였고 오늘 본문의 이 시작처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사울이 이 자격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울과 사무엘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 귀빈들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의 이 취임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적어도 한 나라의 초대 왕이 등극하는 자리라면 미스바 이 회개운동 때처럼
온 백성을 모으고 그 앞에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이 사울이 너희의 왕입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게 왕의 취임식에, 그것도 초대왕의 취임식에 걸맞는 취급이 아니었을까요? 대체 왜 사무엘은 이렇게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는 자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진행했던 것일까요? 사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도 가족들만이 보는 앞에서 조촐하게 기름 부음을 받죠. 우리 예수님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세례를 주는 요한과 함께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의 강림만이 있었을 뿐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장을 세울 때 화려한 취임식 등을 여는 것이 그 사람의 권력과 위치, 능력 등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이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도 어떻습니까? 사울의 집에서 암나귀가 갑자기 뜬금없이 도망친 것도,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던 사울이 사무엘이 살던 땅으로 가게 된 것, 이 모두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사무엘 역시 사울이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자격이 없어 보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세우신 자였기 때문에 군말 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님들도 그렇고, 우리 또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분들 모두 화려한 취임식이나 이런 것들 없이 세워지고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그 역할들을 다하고 계시죠. 세상처럼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제대로 알아주는 것도 아니며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필요하다고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정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가치이자 명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시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 막상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보다도 정말로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까? 아니, 정말로 내가 그 일들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심이 먼저 생기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에서처럼 어떤 채용 모집 공고라던가 치열한 이 면접 시험 과정을 거쳐서 당신은 이번 채용 모집에서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합격 통보가 정식으로 날라온다면야 몰라도, 보통 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내가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어떤 눈앞에 보이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울은 어떠했을까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베냐민 시골 이 동네 청년에 불과했던 이 사울이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솔직히 제대로 그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지파들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이고 우리 집안 역시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그런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하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는 내내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무엘은 자신이 이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지 못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 일어나게 될 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울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사람이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이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가 기름을 붓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자신에게 이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의 가르침을 평생토록 받는 그의 제자이자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행위인 것이죠. 너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네 마음대로, 너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식에 맞게 올바르게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좋건 싫건 간에 이제 그의 인생은 일개 시골 청년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감당하려면 과거의 삶의 모습을 끊고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일어날 세 가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너의 의지나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이며 너 역시 그의 합당한 자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울이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만나게 될 이 세 가지 일들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건의 경우 사울이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라헬의 묘실 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지요.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막내 이 베냐민은 라헬이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낳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죠. 베냐민 지파는 그 존재 자체가 매우 기적적이고 은혜로 이루어진 지파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이 라헬의 묘실을 보므로 사울아, 너의 뿌리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너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 수 있는지 기억하느냐? 너의 존재는 나의 은혜로 서 있는 기적 그 자체라는 사실을 사울이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만나게 될 두 번째 사건, 즉 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고, 염소 새끼와 떡, 이 포도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를 드릴 소중한 떡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울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떡이 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먹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과 왕만이 먹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이 배가 고파 진설병을 먹은 것을 두고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울은 이 진설병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두 번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으로 번역된 단어는 기브아를 뜻하는데, 이곳은 사울의 고향으로 베냐민 지파 영역에 속해 있죠.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사무엘이 만든 선지학교 생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들을 만나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 속에서 함께 예언을 하는 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예언을 한다라는 이 놀라운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6절 후반부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즉 이제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이니 그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사울이 혼자 힘으로 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블레셋의 영문 앞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란 블레셋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을 뜻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눈에 띄지 않도록 벌벌 떨면서 지나갔을 그곳에서 사울이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울의 삶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백성을 통치하고 섬기며 그 블레셋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왕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 이제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옛 삶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접속사인 헬라어 에크와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칼레오가 합쳐진 합성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달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인 사람이 중심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모이게 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시대처럼 사무엘과 같은 이 선견자나 사울이나 다윗왕 같은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듭났으며 교회가 그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다시금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 새 삶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에 한 가지 일을 더 언급하십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변화되게 하신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너가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잘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7일을 다른 날도 아니라 7일을 기다리라고 한 것일까요?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수이죠. 즉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죠.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자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라의 몸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초조함이나 불안함과 달리 단 한 번도 너무 빠르거나 또 너무 늦거나 하시지 않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또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길 바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배드리러 나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과 내가 반드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들은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명령하실 때까지를 온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믿음의 시험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도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성령께서 오실 때에도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모두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정말로 기도하며 기다린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이 시 가운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긴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먼저 앞서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완전한 때를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시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벽한 때에 맞춰 택하신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온전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기다림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기다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방법과 길들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세회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듯이 또 야곱이 14년의 기다림 끝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듯이 또 요셉이 13년의 이 세월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듯이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듯이 우리 역시 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온전히 잘 견디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가장 최선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미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성숙한 기다림의 신앙을 이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